이 고린도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이 고린도에서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고린도서의 핵심은 무엇일까? 또 이 고린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셨을까? 여러분, 고린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그리고 고린도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의 핵심은 사랑이고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문제 해결책도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 전부이고요. 사랑은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서가 말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고린도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다고요?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지식이 굉장히 풍족합니다. 또 능력이 많아서요, 막 기적과 이적도 많고요, 은사도 굉장히 많은 굉장히 훌륭한 교인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능력 많고 힘 있는데 지식도 많은데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고린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왜 어린아이라 불렀다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퉜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또 4절 이하에 보면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교인들이 나는 바울을 쫓는 파, 나는 아볼로를 쫓는 파, 나는 게바 베드로를 쫓는 파, 나는 그리스도를 쫓는 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품지 못하고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툼과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현대 교인들 안에도 또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참, 말은 잘해요. 지식도 많습니다. 능력도 많고 은사도 많은데 이게 분쟁, 다툼 이런 게 있으면은 이것은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 이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거기 교수님도 계시고 의사도 있고 사회 엘리트층도 있는데 보면은 다 터요. 근데 다 터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그렇게 다투고 이게 품지 못하는 모습,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또 제가 어느 또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는 거기 안수일산이 있어요. 안수일산도 있고 이제 또 교회 좀 이렇게 중직자도 있는데 또 다퉈. 예, 또 다퉈. 또 이렇게 품지 못해. 서로 이렇게 비판해. 그럼 여러분 뭡니까? 안수 집사라도 중직자라도 사회 일트라도 여러분 이렇게 다투고 품지 못하면요,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요, 지식이 많고 은사가 많아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 부정적인 말, 원망불평하면은 미성숙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이렇게 품어주지 못하고 용납하며 관용하지 못하면 어린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렇게 파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못 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누구와는 친하고 누구는 이렇게 잘 품지 못하고, 이런 사람은 지식이 많고요, 은사가 많아도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집안에요, 부모님 있고 자녀들이 있지만 만약에 자녀가
정말 더 품고 사랑해요. 그럼 그 가정이 그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교회도요, 나이가 적어도요, 이렇게 품어주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 리더고 그 사람이 어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보니까요, 참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의 바르고 또 믿음도 좋고 또 착해요. 또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다 이렇게 품어주고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젊은 사람이요, 그 교회의 어른입니다. 리더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어느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중직자인데 이렇게 소리치고 성질 부리고 얼굴 붉히고 품지 못하면은 이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 사람은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사랑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이하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은 어떻다고요? 오래 참습니다. 사랑한 만큼 오래 참아요. 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다 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랑했거든요. 내 인사가 더 많다. 또 내가 받은 지식이 많다. 서로를 못 품었거든요.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대학을 하버드를 나오고 캠브리지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식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옳다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그건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비판을 잘했어요. 서로가 비판하고요, 심지어 또 바울도 비판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는 잘 써요. 힘이 있다 이거예요. 필력은 있지만 말은 시원치 않다. 아니 여러분, 바울이 세계 최고의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중입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설교를 하고 말씀 전에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이게 참 이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참 이 감사하지 않는 게 원망인데, 제가 어느 미국의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 책도 많이 보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많은 영향력 끼치는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좀 이렇게 좀 마르셨거든요. 마르시고 좀 목소리가 좀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크게 하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말씀이 은혜로워요. 근데 그 교회 교인들 중에 목사님의 말씀이 힘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감사치 않는 엄만표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그 교인들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하고 설교하는데도 감사치 않고 참 배가 불렀구나. 참 너무나 참 어리석다. 참 너무나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소중히 여길지 몰라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은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 사람들 참 감사하지 않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지도자가 지도를 하고 목회하고 말씀을 전해도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의 축복도 잃어버리고 또 여러분 광야에서 또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트집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꼬투리만 잡고 책 잡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는 사람도 많지만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굉장히 여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 이게 뭐가 문제인가? 시대마다 안 그런 적이 없어요. 뭐 예레미야가 설교하고 이사야, 에스겔 뭐 이런 영적인 거장들이 말씀을 전해도요. 그걸 못마땅히 하고 불평하고 거부하고 또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참 사람들의 마음은 교만하다. 참 강팍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이게 마음밭의 문제다. 여러분 교회를 뭐 10년, 20년, 30년 다녀도요. 이렇게 믿음이 참 이렇게 안 자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느 새가족은 여러분 어떤 새가족들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쑥쑥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충성돼 있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러면은 이게 뭐가 문제인가 보면은 이게 마음밭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밭이로 이렇게 말씀과 또 하나님 뜻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부족하더라도 하나씩 실천을 나가니까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마음밭을 네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떡이밭, 또 옥토밭을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말씀이죠. 씨앗은 똑같아요. 말씀은 똑같지만 마음 이 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밭이 있고 열매를 못 맺는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떡이 밭은요 아무리 말씀 씨앗을 뿌려도요 그 열매가 없어요. 예, 그것을 이제 돌짝밭은 이제 길가밭도 그렇게 딱딱하잖아요, 여러분. 또 가시떡이 밭은 받아들이긴 받아들여. 근데 그 가시떡이 밭은 염려하는 밭이잖아요, 여러분. 또 염려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요 또 이 말씀이 또 자라지가 않는다는 열매가 안 맺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설교 제일 잘하시는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죠.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목회하실 때 제 신학교에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하셨어요. 제가 한 학기 그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본인이 이제 40년 넘게 목회하셨는데 그런 간증을 하세요. 목회를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번 우리나라에서 설교 제일 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근데도 안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밭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우리 마음밭이 안 바뀌면 여러분 바울이 와도 안 되고 모세가 와도 안 되고 예수님 와도 안 돼요. 그러면은 이 마음밭이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성령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만이 우리 마음밭이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밭이 바뀌게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기도할수록 마음밭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욱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면요 하나님 모든 역사를 기도를 통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과 은혜를 기도를 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모든 축복을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하세요. 간절히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 이 모든 복을 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성공하면은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대로 변화되면은 안심하고 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한테 왜 응답 안 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해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도 없이 받으면 이게 망하니까 교만해지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기다림을 멈추게 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그릇, 기도의 믿음 이걸 준비를 하면은 예비된 복을 우리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는다 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왜? 예배자가 돼서
예배자가 돼서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하나님 안심할 수 있어. 그래서 예배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예배자를 찾아서 정성을 다한 예배자, 정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 예배드린 자를 찾아서 뭘 하시려고? 복간을 주시려고요. 성령을 부어주시려고요. 또 그렇게 예배자가 되면은 가장 받는 축복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 또 하나님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지존파 아시죠, 여러분? 사람들 막 지존파 사건 다 아시잖아요. 이분들이 교도소 갔는데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 처음에 전도하는데 거절했어요. 그러다 계속 찾아가서 성경책 넣어주고 전도하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분들이 성경책을 보면서 이제 더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막 꿀소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전도했습니다. 진짜 이건요, 정말 그들이 전도를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지존파인데. 하나의 은혜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지존파도요, 정말 그 말씀을 간절하게 읽고 그 말씀을 이렇게 다 받아들이니까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축복과 은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핸드폰 평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상 한대요. 근데 성경은 20-30분도 안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봐야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축복은 성경을 통해 부어진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수록 우리 마음밭이 더 좋아져요. 더 좋아지게 돼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예. 서초구에 사시는 지사님이신데 이분이 저에게 사모님과 큐티를 한번 하더니 너무 은혜를 받고 지금 매주마다 오세요. 멀거든요. 우면산 쪽이에요. 서초구. 1시간, 막히면 1시간 반이래요. 어쩔 때는 보니까 1시간 40, 50분 걸리더라고, 막히니까. 매주 오세요. 사모님과 매주 큐티 하는데 이분이 큐티 얼마 안 했는데 그래도 아직 부족한 게 있지만 삶이 달라지고요. 가치관이 바뀌고요. 많은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또 정효주 지사님 아시잖아요. 이분이 한국에 왔다가 또 이제 돌아가기 전에 우리 사모님과 큐티 몇 번 하더니 너무 은혜와 힘을 얻은 거예요. 미국 가서도 지금 카톡으로 계속 큐티 말씀 은혜 나누고 있어요. 너무나 도움을 너무 받고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타교의 성도들, 미국에 있는 우리 또 집사님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훈련받고 더 열심히 예배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 서초에서 오신 집사님이 본인으로 만족 안 하고 자녀들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엊그제 금요일 날 자녀들 데려와서 사모님과 큐티하고 큐티 끝나고 금요일 예배 시간 많거든요. 한참 기다렸다가 애들과 함께 금요일 예배까지 다 들고 간 거예요. 야, 그래서 지금 난리예요. 우리 타교의 집사님들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뭐 하십니까? 더 주중 예배드리고 더 큐티 훈련 받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요,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우리 세족들 작년도 보내주고 계시고 또 애들이 지금 부흥이에요, 부흥 여러분. 애들이 전도돼서 매주마다 오고 오늘 애들이 또 친구 또 데려왔어요. 근데 걔네들 제가 앞자리 앉혔거든요. 애들 아멘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요. 부흥이에요, 부흥해. 교회 거의 초모니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애들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우리 애들이 기가 죽어. 우리 애들이 그렇게 말 잘하는 애들이 말할 겨를이 없어. 좀 오늘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하는데 또 앞에 있는 애들이 주기도 모르지 않으니까 성경책 피고 크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열받았는지 더 크게 해. 우리 애들이 이럴 수 없다, 질 수 없다. 애들 초신자들이거든요. 성경 주기도문 몰라요. 보고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작년과 애들 또 보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지금 교회 초모니들이 이렇게 지금 은혜 받고 지금 막 아멘하고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 질 수 없다. 도전받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기도문 때 이기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 타교 성도들도 이렇게 하는데 애들도 하는데 더 열심을 내서 우리 질 수 없습니다. 서초구에 밀릴 수 없습니다. 별내 비상합시다.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예배드리면 예배드릴수록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 마음밭이 더 좋아지게 돼요. 우리 마음밭이 더 옥토가 될수록 더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가 좀 약해지고요, 또 우리가 말씀을 좀 멀리하고 예배를 소리하면요, 저도 강팍해져요, 여러분. 여러분, 저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막 나갑니다. 제 옛날에 여러분, 제가 한창 때 한 20살 때였나? 제가 그때 정말 잘 나갈 때예요. 그때 찍은 사진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이제 머리가 많이 없는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머리에 이렇게 막 훅가시, 이렇게 머리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때 숱이. 이렇게 사진 찍은 거를 제가 신대원 때 6개월간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요. 학교는 서울이지만 그 기숙사 앞에 이제 사진을 붙여놓거든요. 제가 그때 사진이 없어가지고 그때 젊은 20살 때 찍은 사진 붙여놨어요. 신학생들 보고 놀래는 거예요. 눈이 걸리면 누구 하나 죽어. 눈이 완전히 도끼가 그냥, 여러분 와, 사람이 이렇다니까 여러분. 범접할 수 없는 그 강렬한, 예? 양복 입었는데 찍고 있었는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요 저천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모든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에 1시간은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 기도를 안 하면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요 말씀에도 금방 시험 들어요. 아시죠, 여러분? 누가 좀만 건면해도 시험 잘 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험 듭니다. 또 남편이 좀만 버려도 시험 들어요. 아내가 좀만 버려도 남편이 시험 듭니다. 가족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우리의 마음이 탁탁해져요. 자녀들도 못 받아들여. 예. 근데 기도를 하면요 다 불쌍해 보여요. 다 불쌍해 보이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인간이 이럴 수 있지. 그게 다 은혜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할수록 또 예배를 가까이 할수록 우리 마음이 점점점 더 옥토바지 돼요. 그러면 더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럼 또 마음이 더 좋아져요. 이게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예배를 멀리하면 말씀 멀리할수록 더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또 죄를 범하게 돼요. 말로 행동으로. 그럼 또 강팍해져요. 그럼 또 더 죄를 짓게 돼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선순환을 이룹시다. 그럼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주변 사람 다 사랑합니다. 내가 오늘 기도가 부족하다,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가 좀 부족했다, 내 말씀 예배가 부족했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러면 그때는 입을 다무셔야 돼요. 그때 말할수록 가족들 상처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절제가 잘 되죠. 근데 기도를 할수록 이 절제가 안 돼. 절제해야 될 때는 절제 안 하고,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입을 닫아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 나에게 안 좋은 곳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더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이 막 쏟아져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뭐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예.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지식이 많다 이거예요. 똑똑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막 판단하기 바빠, 비판하기 바빠.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제가 지난주 5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막 다투거나 싸우거나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저 안 볼 때 싸우지 않으시죠?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홍해 바다보다 더 기적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있는 여러분, 제가 큰 교회도 있었고 중형교회도 있고 소형교회도 있어요. 사람이 적은 대로 싸워요. 3명만 모두 싸워요, 여러분. 2명 모두 싸워요, 여러분. 중형교회대로, 대형교회대로 그렇게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누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고 평안한 건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잘 모르시죠?
저는 부교육자로 여러 교회 있어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똑똑하다, 지식이 많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게 여러분, 그게 성숙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서로 이렇게 논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고기 아무것도 아니다, 난 믿음이 있으니까 먹어도 된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봤을 때는 그게 시험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우상에 드린 제물 고기, 만약에 믿음 연약한 자가 내가 그 우상 드려진 제물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든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그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가 삼겹살입니다. 뒷동네 삼겹살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안 좋아하시는 거. 그래서 안 좋아서 대답 안 하셨구나. 예, 좋아요. 예, 여기 삼겹살 좋아하시죠? 한우 드시는구나. 자 여러분, 제가 1부 때 2부 예배로 좀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1부 예배 분들이 어째 1부 예배 때 제가 질문하니까, 여러분들이 고기 먹어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면 영원히 삼겹살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뒷분들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앞에 분들이 아멘 안 하더라고요. 자, 그럼 좋습니다. 그럼 흑돼지로 갑시다. 흑돼지. 그러면 내 흑돼지 먹을 때 시험 다면 영원히 흑돼지 안 먹겠습니까? 그것도 이쪽 아멘하고 이쪽도 아멘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든다면 우리가 그 고기 안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으로 그 해결되는 것이지 논리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해라. 그럼 해결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참 이제 날씨가 더워지죠, 여러분. 날씨가 더워져서 짧은 치마 입을 수 있고요, 뭐 찌뚜루 입을 수 있어요. 근데 내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성도가 내 짧은 옷 때문에 시험 낸다. 여러분, 영원히 짧은 옷 입을지 않을 수 있죠. 제 1부 예배 때요, 고기는 아멘 안 하신 분이 이건 아멘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짧은 옷 못 입는데, 몸이 안 되는데 여러분, 몸이 제대로 안 되든 사랑의 원리로. 또 여러분, 뭐 예배 드릴 때 제가 예배 들었어요. 어떤 세 가족이 그 예배 어떤 성도가 세 가족 처음 왔는데, 성도가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드렸는데 막 다리 꼬고 예배드리더래요. 다리 꼬고 저렇게 예배도 되냐고,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힘들었나 봐요. 다리 꼴 수 있죠. 예배 때 다리 꼴 수 있죠. 하지만 세 가족이 좀 힘들어한다면 그 다리 영원히 푸십시오, 여러분. 아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세 가족이 또 대예배 때 예전에 통성기도 했었거든요. 말씀 끝나고 1부 때는 지금도 해요, 통성기도를. 예, 아무래도 1부 때 믿음 있는 성도 있으니까. 근데 세 가족이 좀 방언 기도에 좀 거부감 느낀 분들이 있는 것 있어서, 제가 그러면 리더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 대예배 때는 기도 하지 말고 방언 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안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 세 가족이 나머지 수요예배, 금요일 새벽 예배 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족이 조금 시험될 것 같으면은 대예배 때 영원히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우리가 그것을 사랑의 원리로 해야 돼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뭐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를 해야 돼요. 그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밤늦게까지 뭐 TV 볼 수 있고 핸드폰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에서 TV도 좀 일찍 끄고 핸드폰도 일찍 끊는 거예요. 그 몰래 하면 되지. 자녀들 다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지만 자녀들에서 나는 영원히 밤에 TV를 일찍 끄리라. 아멘 안 하신 분도 있어요. 난 핸드폰을 밤에 일찍 끄리라. 예,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의 원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시비 걸고 나한테 하면은 다 우리 한 성질 있잖아요, 여러분. 다 한 성격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신 분 있죠, 여러분? 나도 바른 말 할 수 있어. 하지만 내 이 말 때문에 상대방 믿음은 사람이 좀 시험될 것 같으면 참는 거예요.
누가 성격 없어요? 누가 성질 없습니까? 다 한 가닥씩 하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사랑의 원리로 참는 거예요. 나도 자존심 있고 나도 내 생각에 내 줏대가 있지만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로 하면은 이게 할 수가 있지만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로 해야지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상잼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싸워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해결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어디다 여러분 다 자기 논리가 있어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한쪽에서 양보하고 사랑하자면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의 원리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함께 평화로운 거는 하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 하지만 누군가가 참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자, 바로 그거죠. 예, 바로 그거죠. 그래서 고린도서의 핵심이 사랑이란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 사랑의 원리로 그걸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나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예. 제가 일부에 때 그런 게 있어요. 고기 나 5인분 먹을 수 있고 막 먹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저 교회 성도는 너무 잘 먹어. 그거는 내가 좀 줄일 수 있어. 4인분으로 줄일 수 있어요. 사랑의 원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상의 삶도 다 사랑의 원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안락한 편안함 누릴 수 있어요. 나도 다 그 누리면서 살 수 있어. 하지만 이게 조금이라도 믿지 않은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덕이 안 된다면은 나는 기꺼이 사랑 때문에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모든 영광, 모든 거 다 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다 천국 영광과 평화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걸 선택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얼마든지 천국에 그냥 계셔도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를 사랑의 행동인 것이죠. 예. 사랑 여러분,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어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다 상대방이 90% 잘못하고 내가 10% 잘못했더라도 내가 더 사랑으로 품어버리면 돼요. 어느 공동체의 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70% 잘못했으니까 난 30% 옳으니까 내가 옳다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거,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한 것에서 원인을 찾으면은 그 가정은 평화로워집니다. 그 조직은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핵심이 이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제일이 사랑이에요. 예. 근데 사람들은 사랑을 잘 구하지 않아요. 돈, 직장, 진로, 건강, 다 그런 건 기도하는데 한쪽에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잘 안 해요. 왜?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이런 걸 기도하거든요. 사람들은 사랑이 중요한 걸 다 알아요. 머리로만 알아요. 진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사랑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사랑이 넘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이 바뀌기 원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톨스토이가 말했죠. 예. 하지만 여러분, 이제 내가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면요, 그 안 풀렸던 그 평행선 달리던 논리적인 다툼, 갈등, 문제가요, 그냥 내 안에서 해결돼요. 그 사람이 뭐라 하든 그 어떤 문제가 있든 날 어떻게 대하든 간에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면은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임하면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남편도 감사, 아내도 감사, 자녀도 감사, 교회도 감사, 목사님도 감사, 말씀도 감사, 학생들도 감사,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임하면은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내게 과분한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모든 게 못마땅해요.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면요, 모든 게 비판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원인은 외부에서 찾지 말라.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 있지만 다 문제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없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없는 곳이 있어요. 그거 죽어야 돼요. 무덤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거 사고 싶으세요? 그거 죽으시면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만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사랑이 평화의 왕국이 되면요,
문제를 덮고 가는 거예요. 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품게 되고 저 사람도 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내 안에 지옥을 만들어요. 이것도 못 맞다, 저것도 못 맞다, 저 사람도 불평, 이 사람도 불평, 교회도 불평, 말씀도 불평, 집사님도 불평, 장로님도 불평, 권사님도 불평, 못마땅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딱 하나,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한 거,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 이것의 원인을 찾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받으면 모든 것이 평화로워집니다. 이런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 미성숙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모두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